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또 반응한다 혹은 응답한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반응이라는 말은 1차원적인 그런 대응을 이야기하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2대 때리고 뭐 이러는 걸 반응이라 그래요. 딱 때리면 소리 지르고 이러는 일들을 반응이다 이렇게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응답이라는 말은 조금 생각하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서 대응하는 걸 그걸 응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탄식이나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해 본 적이 없어요. 응답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응은, 우리가 반응을 더 잘하고 살까 아니면 응답을 잘하고 살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콜센터 같은 데 계신 분들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반응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제가 이 반응이라는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콜센터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막 항의하고 막 그러는데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도 화나죠. 그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대한다. 응대한다. 응답한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상대방에게 적절한 대답을 찾아내는 거. 글쎄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게 진짜 응답인지 아니면 워낙 무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막 팔을 꺾고 때리고 그러면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프다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때려도 반응이 없고 그냥 쉬고서 아파. 뭐 이 정도야. 어느 날 친구들이 또 어느 정도까지 얘가 참나 보려고 뒤에서 팔을 이렇게 꺾었어요. 꺾었는데 이 친구가 뭐래요? 아파. 그러니까 그 재밌으니까 한 번 더 꺾었으니까 아파.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번 꺾으니까 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래요? 거봐, 부러졌잖아. 이거를 응답이라고 해야 되는지 반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성인이 되어서 물어봤던 그런, 그때 진짜 네가 무딘 거냐 아니면 배려한 거냐? 네,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를,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돼서 제가 이거를 굳이 계속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3가지 정도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나라를 일으킬 혁명군의 주인공이다. 장군이다.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승만이나 김구 이런 선생님들이
그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 만주에 또 상해에 흩어져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이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일본군을 내어 쫓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충분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왔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들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한 거예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대관식 하듯이 왕으로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인 또 영적인 지도자로 오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고 다윗과 같은 사람. 그걸 메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철학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짊어지시고 죽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빠지면 사실은 메시아의 의미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왕으로 대관식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반응은 가장 유치한 건데요. 물질적인 해결에 둔 거예요. 물질적인 해결에. 야, 먹었어. 행복해. 배 따시고 등 따시니까 너무 좋아.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제가 아까 한문을 잘못 읽는 바람에 엉뚱한 읽었는데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저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뭐 하러 왔겠어요? 벳세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건너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제가 얘기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 벳세다가 있고요. 이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이쪽에 가나가 있고 갈릴리 바다의 중심인 이쪽 나사렛이 이쪽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벳세다가 있고 이 바다를 건너거나 저 북쪽으로 돌아서 오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뱃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배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언제 오셨어요?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면 알죠. 언제 오셨어요? 밤중에 오셨죠. 뭘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아니면 육로로, 예? 물 위를 걸어서, 그죠? 예,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위기를 당신의 위기로 생각하고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대,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뭘 놓쳐요? 정말 제가 계속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세메요온이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가장 커다란 그 밑바탕의 이면에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불경에 보면 석가모니도 물 위를 걸었어요. 산책하는데. 근데 그건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한 거고. 아니, 산책하는데 뭐 물 위를 걸을 필요가 뭐 있어. 모래사장 걸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의 위태로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어떤 때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25절에 질문하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그 구원자로? 아니요. 먹고 배불러서, 예? 또 뭐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 제가 기적 얘기 제가 몇 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더, 이런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막 놀래죠. 그렇죠. 다 놀래잖아요. 거기까지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인 사람.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를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거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메이온이에요. 지금 성경 요한복음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기적,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은 단어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적을 베푸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 놀라워? 그거 기적을 대하는 아주 초보적인 반응이에요. 기적을 대하는 또 다른 초보적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돼야 돼요. 세메이온. 이 표적이 나를 향한 그 표적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놀래서 원더, 놀라워, 주님의 능력이 너무 놀라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말을 그대로 쓰면 에이데테 세미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데테 세미온. 그러니까 보았다. 뭘? 표적을 보았어. 그런데 표적을 보았는데 보고만 봤어요?
겉 형태만 보고 진짜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지만 뭐만 봤어요? 떡만 봤어요. 12강주리에 담긴 떡만 봤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 방에 이 이스라엘 가서 사가지고 온 이거 가르쳐 주면 또 혹시 또 눈독 들이는 분이 있을지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도 고장 났는데, 예, 그 접시가 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 모자이크 처리한 접시가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저거 살 때, 야,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2강제리가 남고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그냥 장난삼아 가져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떡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점심 먹다 말고 이제 좀 꾸중을 들었어요.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는 음식을 생존을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 맛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하셔가지고 우리 집에는 밥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라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저는 맛이 있어서 이렇게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맛을 진짜 잘 몰라요. 그날도 그냥 열심히 먹었는데 당신 오늘 뭐 먹었는지 알고 물어보는데 전 찌개인 줄 알았어. 근데 복날이라고 이렇게 닭을 했는데 제가 닭인 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죠. 혼나도 싸지 뭐 어떻게. 근데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첫 숟갈 뜨고 반 정도 지날 때까지는 맛있다 하고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맛이 그 맛이지 뭐 익숙해져 있는데, 음식을 귀한 것으로 먹었는데 뭘 먹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타성으로 먹으면. 이런 거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동기가 내가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해서 병이 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그 병이 낫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병이라는 건요, 낫다가도 도로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유효기간이 1년, 2년, 뭐 3년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지 예수님의 능력이 3년밖에 유효기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분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유효기간이 3년, 뭐 5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가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제가 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정말 제 처음에 경험했던 그 장을 치료받는 경험을 할 때 장이 치료되어지고 딱 정말 그 밤에 배가 뜨겁고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보더니 혈변이 딱 끊어졌어요. 근데 매일 자간 그 지저분한 견을 이렇게 쳐다보나 몰라.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한 1년은 그랬던 것 같아.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그때 제가 내가 참 믿음이 어지간히었구나. 그렇죠? 병이라는 건요, 또 재발할 수 있어요.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사실은 병이 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셨다. 내가 아프다고 소리 질렀는데 주님이 그 아픈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히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그냥 테라스에 불과한 거예요. 두나미스에 불과한 거예요. 표적을 본 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병이 났든지 떡을 먹든지 내가 처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표적으로 보여야 돼요. 자, 또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배고픔에는 육적인 배고픔하고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죠? 육적인 배고픔은 뭐예요? 밥 먹죠.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육적인 배고픔만 막 있으면 우리 옛날에 우리끼리 잘 하던 얘기가 너무 배고파서 배까지가 등까지 붙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자가 막 꼬여.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고갈되어지고 기근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은 또 하나는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표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 금식을 하고 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극한의 상황에 40일을 지났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니, 돌이 떡으로 보일 판이야. 그렇죠? 예. 어떤 분이 한 20일 금식하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모든 사람 얼굴이 이거는 찐빵, 이거는 만두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떡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공급과 육적인 공급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영적인 공급이 육적인 것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많이 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성공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기근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영적인 공급해야 될 것을 자꾸 육적인 자리에서 찾는 거죠. 유물론자 중에 헉슬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론자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도 생식 본능의 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것도 그냥 생명을 낳기 위한 작업이다. 좀 더 나가서 요즘 아이들 하는 말처럼 즐기는 거다. 늘 그렇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적인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영적인 기근의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제가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책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또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인지 저 책인지 분간이 잘 안 가서 닭을 이제 키운 거예요. 닭을 키우는데 두레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데 보통의 경우는 닭장 안에다 이렇게 쫙 넣고 모이 주고 불 펴놓고 그렇게 닭장을 운영해요. 제가 횡성에 있을 때 저희 집 가까운 데 닭장이 있어서 부활절 달걀 사러 몇 번 갔는데요. 보니까 닭장에 이렇게 막 질서정연하게 오와열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닭 모이 주고 불 켜놓고 그래서 빨리 자라가지고 닭을 낳게 완전히 닭들이 미쳐서 닭을 낳게 만들죠. 근데 드레마을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닭들을 가져다가 그냥 다 길렀대요. 밤에는 불 끄고 자게 하고 그러니까 그 익숙해진
그런 양계에 익숙해진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면 돈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소리를 졌대. 야, 딱 보고 돈 생각하지 말어. 오늘 우리가 딱 보고 돈 생각하는, 내가 무언가를 보고 돈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귀가를 잊어버린 거죠.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요. 저는 이 수요일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왜? 이 말씀을 먹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야,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영을 영으로 분별해서 영이 영으로 배부른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기준, 삶의 기준, 내가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갈급함으로 구해야 돼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중에 메리 류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냥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얘기라 제가 그냥 전달하면, 메리 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희극 배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개그맨이에요. 코미디언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울하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정신과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여러 번 상담을 하다가, 제가 생각할 땐 당신은 세계 여행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리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제가 세계 여행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처방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처방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가면 메리류라는 사람이 공연하는 극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만 그 공연을 보면 상태가 좋아질 겁니다. 누구한테 지금 얘기했어요? 메리류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웃는 게 그렇게 웃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근원으로부터 웃어줘야 되는 일이죠.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둘 것들을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은 세계를 정복했던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 대단한 왕이 죽게 되어졌을 때 자기 관에 양쪽 손을 이렇게 밖으로 빼서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자기 손을 바깥으로 빼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세상을 정복한 왕이지만 갈 때는 공수의 공수거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생명 양식이 있고 썩을 양식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의 막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 정말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찡그리고 살았던 그런 그 삶의 모습, 정말 내 영적으로 풍성해질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8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29절의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보내신 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약간 심술을 부리시기도 해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널 치료해 줄 수 없어.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한테는 가서 내 남편 좀 데려와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하셨어요. 저는 베드로가 상처를 받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이 끝까지 쫓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잘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거야. 막 그러고 어마무시한 칭찬을 했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면서 우와 부럽다. 제가 보니까 요한하고 야고보는 침도 흘리더라고. 너무 부러워서.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이야기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또 나서죠. 원래 나서는 데는 뛰어난 사람이라.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칭찬은 간대였고요. 천사도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 사탄을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스스로가 한번 베드로가 되어보면 아마 정말 예수님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얘기하셨어요. 내가 누군데? 그래도 베드로인데 수제자인데. 근데요 여러분들 그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통 속에 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위험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불행한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갔던 사람은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120명의 제자들을 400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내가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한 곳에 모이게 했는데 400명 중에 다 떠나고 120명밖에 안 남아. 불과 열흘 사이에 120명 남았던 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 지고 그들이 갔던 길 박수 받는 길 아니었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했고요. 고난을 받았고요. 때로는요, 이유 없이 체포되기도 했고요.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관가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잖아요. 잘 모르시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구주 나셨도다 능력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관가에서 조용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 그렇게 한 거 소문내고 다니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받았어요. 고난받았어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렇게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나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제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꼬이게 듣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안 믿죠. 제일 안 믿는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요, 깰 때부터 두려워하죠. 그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거 아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 우리 이제 MIF 수련회를 정말 야전으로 나가야 돼요. 두렵죠. 아무도 보장을 안 해줘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운송수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토바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예요. 아니, 바퀴 2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막 0.1톤에 육박할 때 자전거를 타면서 미안해. 미안해. 너무 무거운 걸 실어서 너무 미안해.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균형이 제대로 잡히는 게 신기해. 위험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고 표적인 것을 내가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조금만 더 결론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어진 재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증인. 제가 아는 카이스트의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미래교회 콘텐츠 세미나에 가서 만났던 분이에요. 이분이 결혼도 안 했어요. 50 아마 중반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사가 3개예요. 하도 뭐 박사가 해서 3개라는데 아무도 반응을 정말 박사 하겠다는데 17년 걸렸대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스카우트해서 갔대요. 10년 교수하다가 그만뒀어요. 쫓겨났대. 왜? 하도 예수 얘기하니까 당신 부적격합니다.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물리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수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더라? 지구과학, 환경 이쪽에 박사이기도 해요. 원리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분 강의 한번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대단한 거,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내 재능을 복음 쓰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을 보고 그냥 우와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도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이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목숨 걸고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역사들이 표적이 되는, 우리 안에 세미온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